예, 2페이지 자료 말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여기 그들은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먼저 닿고, 벳바게라는 그 마을은 감람산의 저쪽 기슭에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맞은편 그 감람산 중심부 쪽에는 베다니 마을이 있단 말이야. 지리적인 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가는 중간에는 벳바게가 있어요. 벳바게에서 맞은편 마을이라는 것은 베다니 마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려는데 팔레스타인 땅에 나는 여기 구경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렇게 보지도 않은 걸 가르치려니 뭐 참 그렇긴 하네. 자,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그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중간에 감람산 벳바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 글자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 두 제자는 두 증인들을 상징한다. 12제자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벳바게 마을의 맞은편 마을은 어디라고요? 베다니 마을이에요. 여리고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중간에 먼저 만나는 마을이 무슨 마을? 벳바게 마을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 맞은편 마을은 베다니 마을이에요. 예. 네 지점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어요. 뭐에 매였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죠. 당신은 왜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그렇게 목을 매? 그러죠. 안 이루어질 꿈을 왜 그렇게 억지를 쓰려고 하느냐, 이런 말할 때 목매지 마 그러죠. 마귀도 사람들을 붙잡아서 묶어놓으면 매놓을 수 있죠. 주님도 마귀가 묶어놓은 사람 풀어다가 쓰실 수 있죠. 오늘 우리 김희분 자매님, 엉뚱한 사람들한테 매여 있다가 내가 쓰려고 그런다, 풀어와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임명이 맞아? 임명이는 뭐 예배당도 안 다녀보고 나를 만나가지고 했는데 뭐 이게 하나만 하지 뭐. 예배당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 실감이 안 나. 그래서 해봐야 돼. 어딘가가 예배당에 안 맸어도 세상에는 목을 메고 매여 있었죠. 주님께서 풀어서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이 낙이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세상 교회에 나가서 내가 괜히 쓸데없이 중노릇을 하고 있었지. 그죠? 오늘 다 주님의 쓰시는 주님의 것으로 다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애미도 매여 있었고 새끼도 매여 있는데, 애미를 풀어가지고 오면 새끼는 자동으로 따라오죠. 그죠? 자, 감람산 벳바게라고 그랬는데, 이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치가 어딘지에 대해서 학자들도 감람산 기슭이라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다 이러고 있어요. 아람어에서 나온 단어로서
히브리어의 원래 바이트라고 하는 용어는 집이라는 뜻이죠. 벳엘 할 때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 바이트라는 용어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 6291번 파크라고 하는 이 용어는 덜 익은 무화과, 아가서에서는 푸른 열매라고 번역이 됐고 미숙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와 집이라는 단어가 파크라는 단어, 덜 익은 설익은 무화과라는 단어와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된 합성어다. 그런데 설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 되겠죠. 파크는 설익은 무화과라는 뜻이고 바이트는 집이라는 뜻이니까 설익은 무화과의 집, 그런 뜻이 되잖아요. 벳아니라고 그러는데,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다니라는 말은 고통받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고난당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이 베단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는 벳바게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설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고, 감람산 기슭임에도, 감람산이면 감람나무여야 되는데 무화과나무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무화과나무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무화과 열매의 때가,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받으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6월절 때지, 오순절 때, 추수 때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안 됐잖아요.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 지나서 일주일이 지나면 초실절이 와요. 보리추수가 와요. 보리추수가 끝나고 나면 40일 동안을 본물이 익는 거예요. 본물이. 그럼 나머지 10일 동안은 본물 추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절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추수가 끝나면 이삭 죽기를 한 주간을 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장막절이 오는 거예요. 이 연결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만물 추수, 본물 추수, 끝물 추수, 3단계의 추수가 있어요. 끝물 추수까지 추수가 끝나면 장막절기가 오는 거다 이런 말이야. 장막절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절기다 그런 말이에요. 비유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런데 감람산이니까 감람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무화과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무화과의 때가 예수님 때는 그때 당시엔 6월절이니까 무화과가 이월철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장에 가지고 베다니에서 새벽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다가 먼 데서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 뭐 열매를 얻을까 싶어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더니 먹을 수 없는 생팽이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해버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뿌리로부터 다 말라 죽었어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벳박에는 그러니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때가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추수할 열매가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 때가 안 돼서 안 익어서 그런 걸 저주를 해버리면 뭐가 돼요? 이게 숙제죠. 다음 화요일 날 나한테 좀 오셔서 기도해 보신 결과를 나 좀 가르쳐 줘. 나 이거 무슨 뜻인지 좀 헷갈려. 예수님이 말이야, 아니 때가 안 돼서 익지 않고 무화과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저주를 해버리고 나서 거기다 대고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또 던져버려라까지 했으니, 감람나무가 심어져야 되는 산에 무화과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 부분 똑 자르다가 버린다 지금 그 말인데, 말하자면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시면은 율법 행위, 위선 행위가 이파리가 무성해요? 열매가 다 익었어요? 여기까지만 힌트 드리고 나서 왜 때도 안 됐는데, 때가 안 돼서 안 익은 건데, 이건 열매가 없었던 건데 저주를 했는지를 이제 숙제로 남겨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먹을 열매를 얻지 못하여. 왜? 그때는 유월절 때지 본물 주설 오순절 때가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얻지 못하여 저주하신 산자락에 있는 마을이 벳바게다 이거예요. 벳바게라는 뜻은 덜 익은, 설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히브리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 익은 무화과들이라는 말은 추수 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지금 추수하러 왔죠. 마무리 추수하러 왔죠.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지금 끝물 추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날은 이방인의 때 끝물 추수를 지금 하는 때가 온 거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얻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 몇 분 여기 온 것이 참 기가 막힌 일이, 알고 보면 이게. 그런데 끝물 추수 때 배고픈 예수님의 먹이가 되실 수 있다면 축복이죠. 감남산 얘기를 하고 감남원 얘기를 할 때는 신약의 성령의 시대다 흔히 얘기하는데 새 시대고, 무화과 얘기하면 구약 시대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지금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심판하고 끝내버리러 왔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장길을 알고 예수님한테 잡술 걸 드린 영혼들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사람들은 이제 계시록으로 이제 연결합니다. 계시록에 6째 인을 떼면 태풍에 선과 실이 떨어지듯 뭐가 떨어져요? 무화과가,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져요. 계시록 6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이에요. 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무화과가,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얘기가 오늘 나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돼야 되겠어요, 이제. 그래야 예수님이 주워 먹지. 형제 자매님들 이삭 죽기 했죠? 주워 먹었죠? 예수님이 지금 시장하신 거예요. 우리 임명희 자매님 주워 먹고 싶어가지고 시장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영접해야죠. 그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에 가입이 되어져야 된다. 어떤 종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가 이 생을 마칠 거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감남산에 있는 이 두 동네가 이게 아주 비밀스러운 동네예요. 그래서 기독교계로 하자면은 이건 저주지만 교회에서는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저주가 바뀌어서 복이 되는 얘기다 그런 말이야. 자, 그다음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라는 것은 베다니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두 제자가 가서 풀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네가 누군데 어디서 와서 이 나귀는 나한테 맡겨놨던 건데 너 나귀 애미 새끼 둘 다 끌어가려고 왔어. 그러면은 할 말이 있어야지요. 목사님, 신부님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요. 그죠? 주님이 쓰신데 그러면 되지요. 지가 주인이면 가져가지 말라고 그럴 것이고, 저는 주님께 주님의 필요대로 쓰시라고 나에게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나는 종으로서 청지기 사명을 하는, 종의 사명을 하는 자라면 그래? 그럼 가져가시라고 그래야 될 거단 말이에요. 그냥 누구한테, 나귀가 누구한테 매여 있어야 돼요? 주님이 보낸 종들한테 매여 있어야 되잖냐 이 말이에요. 예배당 목사님들한테 매여 있어가지고서는 주인이 쓰겠다고 해도 지가 주인이면 보내주지를 않을 거다 이거예요. 지가 주인이면. 저는 주님의 것을 위탁받은, 사명을 받은 청지기 종, 아까 그래서 은문화를 열한테 한 은문화씩 나눠줬는데 누구는 5문화 남기고 누구는 10문화 남기고 누구는 1문화 도로 내놨다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일부러 읽고 온 거예요.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라고. 1문화 도로 내놓은 놈한테 매여 있으면 되게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도 대답 못하면 뭐, 기왕이면 10문화 5문화를 남겨서 10문화 가진 사람한테 매여 있으면 존대로 시집가겠죠. 제일 존대로 시집가야죠. 이제 여기까지 해서 넘어갑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지만 자기가 주인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입으로는 종이라고 해가면서 그럴 수도 있죠. 주님이 쓰시겠다. 여기 주라는 말은 호라고 하는 정관사 관사에다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용어가 쓰여졌는데, 구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이게 아도나이 야훼라고 그래가지고 주 여호와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주 여호와다 그런 말이야. 신약의 용어로는 호 퀴리오스예요. 그런데 구약의 용어로는 아도나이 야훼예요.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만 표기가 됐지만 난하주에 보면 돌려보내리라 라고 돼 있죠. 마태복음 21장 3절 난하주를 봅니다. 즉시 보내지요. 즉시. 난하주에 그렇게 돼 있죠. 즉시 돌려보내리라. 주인이 누구니까? 주님이 쓰시려고 그런단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지금 충성스러운 종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나도 한 형제도 이런 종이 되기를 바래요. 뭔 소리야 이게 어디다 대고 이건 내가 이거 먹이고 치고 하느라고 얼마나 내가 공력 많이 들이고 수고했는데 누구 거 뺏어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나도 한 형제 말씀 증거한다고 그러면 거기 가보라게 해요. 가 들어보라게 해요. 거기 가면 큰일 난다게 해요. 뭔 말 하는지 아시겠죠? 충성된 주의 증인들이 이렇게 감춰져 있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벳박의 마을의 맞은편 마을인 베다니에 있었다. 충성된 종들은. 예루살렘에는 약물이 주인 노릇을 저희가 도둑 절도 떼들이 거기에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는 전부 다 담 넘어로 온 자들 도적 절도떼들이 도둑놈들이 거기 있잖아요. 뭔 도둑놈이에요? 영혼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큰 도둑질은 없는 거예요. 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돌려보내리라. 돌려보내리라. 임자가 온 거잖아요. 자기는 나귀의 주인이 아니었죠. 나귀 주인한테 부탁을 받았지. 내가 필요할 때 쓰겠다 하면 나한테 돌려보내라 라고 부탁을 받은 종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그런데 입으로는 종이고 실제로는 종놈이 주인 잠깐 출타 중이에요. 지금 열무나 맡겨놓고 나서 먼 나라로 잠깐 갔잖아요. 주인이 출타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안방을 슬슬 쳐다보니 안방 들어가지고 지가 차지해버렸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놈들한테 배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는 몽에 매는 짐승을 대표하는데 베드로가 바울이 몽에 매는 짐승이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부탁한 십자가의 남은 고난이 사도들이 자기의 육체에 채워야 될 사명을 맡은 자들이죠. 몽에 매는 짐승들은 두 제자가 끌고 왔지만 사실은 자신들이다. 아까 내가 그 얘기했죠. 예루살렘의 동편 감람산 기슭의 벳박의 마을 맞은편 마을인 베다니 마을에 매여 있던 나귀와 찌든 율법 종교 체제에서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베다니 마을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인이 쓴다고 한다. 주님이 쓴다고 한다. 퀴리오스.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야훼께서 쓰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이 지금 아도나이 야훼 퀴리오스로 오셨다 이거예요. 뭐 하려고? 베다니에 충성된 종들에게 암암리에 맡겨놨던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영광의 성에 입성하신다고. 베다니에 충성된 종은 두 사람 이미 말씀 나눴죠.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시몬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예요. 주인이 예수님이 쓰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나귀나 말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육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하는데 예배당 목사님들은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능력과 권세가 용으로부터 받아서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말들이고 바로의 병거를 끄는 말들이에요. 주님의 종들은 다 나귀를 타는 사람은 특징이 겸손한 것이다. 말 타는 자들의 특징이 교만한 것이다. 영적으로 다른 것이다. 힘, 권세를 가지고 있어.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힘이 세요. 나도한 형제가 힘이 세요. 육신적으로도 나도한 형제는 요새 진땀 빼가면서 비실비실해 쌓고 아주 땀만 내쌓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며칠 안 남은 거지 뭐. 나도 다 알고 있어. 머리 안 간다라는 거. 근데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순종하고 받아들여야죠. 어쩌겠어. 자, 6절로 갑니다. 제자들은 둘을 보냈다고 했으니까 12제자를 듣기 말하는데 대표자가 간 거죠.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명하신 대로라는 건 벳바게의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인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허락도 안 받고 무조건 풀어서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데 그 한마디 했더니 그럼 빨리 가져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 안장이 됐다. 자, 주님은 구약시대에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아도나이 야훼께서는 어디를 운행하실 때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구름 타고 다니시죠?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다니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에 그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앉으시라고 안장을 삼아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이 무리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죠. 네. 본도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들은 여기에 섞였지만 아주 소수가 있을 뿐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겉옷을 벗는 것이나 나뭇가지를 베는 것은 전부 육의 몸이 죽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겉옷 안장 삼고 나귀 타고, 나귀가 밟고 지나가는 주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헬라파 유대인들, 절기를 지키러 온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을 맞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길을 타고 나귀 타고 구름 타고 오시죠. 오늘은 나귀 타고 오셔요. 조금 있으면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이제 나귀가 결과적으로는 뭐가 돼요? 구름이 되는 거예요. 이 생에서는 나귀지만 사람을 이렇게 껍데기를 볼 때도 계시가 있어야 돼. 아, 그 형제가 어디 뭐 전도로 간다더니 결국 주님 모시고 가는 거지 혼자 가는 거 아니고 막 이렇게 봐야죠. 나뭇가지를 뱄다라는 것은 이건 종려나뭇가지인데, 종려나뭇가지는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상록수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아세요? 사시사철 푸른 나무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죽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 없는 사람. 자, 어미나귀는 구원 얻은 유대인들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제자들을 상징하며, 새끼나귀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제자들을 상징하는데,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나귀에게 얹어 안장을 삼게 한 것은 주님을 태우는 나귀가 된 제자들의 절대 순종과 절대 헌신을 상징하는 말이다.
마르다나 마리아가 절대 헌신을 했죠. 나사로나 시몬이 절대 헌신을 했어요. 다 짝을 맺는 거예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귀는 앞서 어미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럼 길이죠. 그 길을 가는 나귀는 앞선 사역자들을 대표하고 나귀 새끼는 젊은 동역자들이 그 사역의 대를 이어서 순교자의 수를 채울 것을 암시한다. 앞서간 증인들이 있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중이죠. 문제는 육의 몸을 벗기까지 주님께서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도록 남은 일생을 절대 헌신으로 순교할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나귀, 육을 입고 봉사하는 기간은 나귀로 상징이 되고 이 육체를 벗고 영광의 성에 신부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는 구름 수레가 되는 것이다. 이 생에서는 뭐라고요? 나귀로 상징이 됐어요. 오는 세상에는 뭐가 될 거예요? 구름 수레가 될 거예요. 자, 구름 수레가 된 것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사람 천사들이 됐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의 아들이 된 거예요. 지금은 구름 수레 되는 것을 사모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나귀로서 헌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귀로서. 그래서 무리가 겉옷을 그 다음에 두 제자의 헌신이 나왔고 무리도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는 길에 펴고 상록수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길에다가 펴놨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죽음을 보지 않는 상록수가 다 되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 상록수 이 가지는 종려 가지는 언제 쓰느냐 하면은 종려주일이 끝나면 장막절이 오기 때문에 초막절이 오기 때문에 초막의 지붕을 덮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 자, 이것은 앞선 순교자들의 신앙에 뒤따르는 성도들도 우리도 앞서가신 증인들의 신앙을 본받아도 뒤따라가야죠. 합류할 것임을 암시하는 예언이다. 이미 소개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창세기 9장 11절로 17절을 빨리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이런 그 앞선 무리와 뒤따르는 무리에 대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제자들이 그때 당시는 깨닫지 못했으나 나중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됐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약속이죠. 자,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굴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어디다가 무지개를 두셔요? 구름 속에 두시죠? 구름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저희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들이다 이거예요. 자, 내가 자 읽습니다. 줄쳐놓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그 앞에 구름도 있고 뒤에 구름도 있고 무지개가 구름 사이를 이렇게 다리로 놓는 거죠. 무지개 다리. 주님의 구약 백성들에게 맺은 언약은 신약 백성들과도 연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에게 맺은 언약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연결이 되죠.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육신으로 오셔서 입성을 하실 때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는 뭐 타고 입성을 할 거예요? 구름수레 타고 구름 타고 입성하실 거예요. 다 나도한 형제 이 구름수레 되기를 원하는 말을 헛없이하는데 기왕이면 같이 가면 더 좋죠. 나 길동무 구하느라고 아직도 못 죽고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맺은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져서 주님이 오늘 나누는 말씀들이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되어져서 반드시 형제 자매님들을 앞서가신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끌어올려 가신 다음에 형제 자매님들을 타고 오는 세상에 재림을 완성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메시아의 왕국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축복에 다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복을 빌어줘도 못 알아들으면 나도 더 이상 못해. 이제 기도해 보려고 하는 수밖에 없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 설명이 쭉 나온 다음에 12장에 보면 이와 같이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는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에 우편 양들의 장막에 우리들이 구름수레로 와서 성전에 구름이 성전을 덮어야 되는 거다. 광야 40년 동안 성막 위에 뭐가 덮었어요? 구름이 덮었어요. 오는 세상에서도 양무리의 참 장막, 새하늘과 새 땅의 메시아의 왕국,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중심이 되어져서 만국 백성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는 제사장 나라가 회복될 때 형제 자매님들이 구름으로 성막을 덮는 축복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 아직 안 끝났다. 조금 더 해야 되겠네. 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앞에서 가는 무리는 앞선 구름이죠. 뒤따르는 우리는 뒤따라가는 구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앞선 증인들과 시대를 마감하는 증인들은 매 세대에게 보냄을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세대에 우리들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증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영원한 약속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죠? 성경이라는 건 전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약속을.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계시를 받을 만한 사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 작은 자들, 삭개오와 같은 자들에게 언약을 맺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약속을 믿은 자들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싶어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계시가 있어야 믿든지 말든지 그지. 알지도 못하면서 뭘 믿어? 믿습니다 했었는데 믿음이 진짜 진실한 믿음인지를 알아보려고 질문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뻥 하고 있으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 우리는 확실한 믿음, 히브리서 2장 이렇게 돼 있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확실한 믿음. 이르되,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누가복음에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평화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성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인 게 아니죠. 소동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지금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온 성이 소동한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미리 알고 소개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미리 알고 소개해 주는 사람들은 앞선 그룹이겠죠. 예민하기겠죠. 이제 소개를 받고 따르는 사람들은 새끼나기 타고 입성하시라고 길거리에다가 상록수 가지 배에다가 길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소동하며 예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환영한 무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던 그 선지자인 나사렛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은 거죠. 그런데 미리 봤던 표적을 다 본 사람, 예수님 행한 표적을 다 본 사람들이 그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전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시대가 바꿔지고 있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표적을 행하신 사실을 함께 보았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것은 지금 대표성으로 말한 것이지만 오는 길거리에서 소경 거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눈뜨게 해줘가지고 여기까지 같이 데리고 온 분이잖아요. 표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표적을 행하신 사실을 함께 보았던 유대인들에게 전해 듣고 그분을 메시아로 믿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므로 말씀만 듣고 믿은 큰 무리가 있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증거를 하는 증인들로도 쓰임을 받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야. 유대인 중에서 먼저 믿고 헬라인들에게 전도를 할 사람들은 에미 낙이겠죠. 자, 요한복음 12장 12절로 이제 설명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들었다 그랬는데, 이 큰 무리는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들이 아니고 헬라에서 온 이방인들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 부분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자들은 대제사장 무리와 한통 속인 예루살렘과 근교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인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표적을 목격하지 못했다. 지금 이 무리 중에 섞여 있는 여리고성의 거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소경했다가 눈뜬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다 소경이었고 거지였죠. 눈 떴죠 이제 오늘. 예. 또 우리가 다 죽은 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다 저주 아래 있는 문둥이들이었지만 고쳐주셨어요. 이런 확증을 가진 사람들만이 주님을 거룩한 성으로 영접하게 되어 있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유대교의 교권을 잡은 자들의 속내가 어떤지는 그때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6월절 마지막 날이 되면 그들의 속내를 다 알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를 죽여야 된다고 뒤에서 부추기잖아요. 그런 짓을 해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데 협력했지만 소수는 여전히 살아남는다. 자, 여기까지에서 마칩니다.